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들 중에 신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리처드 연감이라는 책에서 기록한 말인데요. 더러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들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스스로를 돕는 자에게 일어날 기적을 바라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울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크게 중요한 두 가지의 신학적인 흐름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만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은 단순히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만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의 계시를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기록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두 번째 맞이했던 유월절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 또 유대인들의 조직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만을 찾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신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가 없는 자, 절망의 자리에 묶인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 성경은 예수님이 오르신 예루살렘 그리고 베데스다에 대하여 몇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데스다라는 불리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이 행각 안에는 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개의 문인 이 양문은 절기와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제물을 가진 자들은 양문을 통과하여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게 되던 그때 한 가지의 큰 못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큰 못, 이 큰 물 웅덩이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베트라는 단어와 또 자비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서 베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옆에는 기둥, 행각 5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5개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은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여겨졌던 이 행각 아래 모여서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어떠한 기대와 소망과 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행각에 모인 병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게 되는 그때 내가 가장 먼저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병든 몸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걸린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고 없이 어느 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인만을,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서 못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당시 로마 시대를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환자들이 물을 씻는 탕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베데스다는 깨끗한 물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몸을 씻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그곳에서 몸을 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당시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헬라의 신들 중 아스클레이피오스라고 불렸던 치유의 신, 치유의 신이 그 몸에 물을 씻기만 하면 나의 몸을 낫게 해줄 거다라고 치유의 신을 믿고 그 신을 섬기는 행위로서 베데스다 못에서 아픈 부위를 깨끗이 씻고 치료하는 행위들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이던 헬라의 신이던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그 소문과 전설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곳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베데스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들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맹인이고 다리를 절고 손발이 마비되어져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대 문화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 현실과 감히 구원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댈 곳은 어쩌면 이 베데스다 한 곳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베데스다가 나의 인생에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나와 같은 신세, 나와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보다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할, 반드시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곳은 분명 자비의 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실상 그 자리는 자비가 아니라 경쟁과 생존의 집, 실패와 승리의 집, 또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목을 메고 있는 실패와 좌절만을 겪게 하는 미혹의 집, 절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안톤 숄츠라는 독일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였는데 그는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 안에 조금은 특이한 문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한국에 대한 글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은 서열과 순위를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성공이라는 목표를 연구하게 한다. 사회에서 정립한 기준의 상위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패배자가 된다. 그렇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자라난 성인들은 획일화된 아파트, 소위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 자들이 타인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이것이 곧 행복의 기준이 된다. 즉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가 행복의 기준이 되며 이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패배와 불행에 빠지게 된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부족함과 수치심만을 느낄 뿐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글과 함께 한 가지의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한국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가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당신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이 질문에 응답자 중 67%가 나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응답자 중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위부터 7위까지는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능력, 가정의 배경, 또 내 스펙, 내 인간관계, 이것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사람들은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희망을 걸고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내 인생이 간절히 말하고 있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내가 간절히 말하는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어디에 온 신경과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베데스다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와 실패만이 남아있는, 경쟁과 생존만이 남아있는, 이 경쟁에 승리해야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병, 또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병을 갖고 살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각 아래 모여 있었던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의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실체 없는 소문과 전설의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명예, 치열한 경쟁에서의 성공, 든든한 미래와 보장된 노후, 자녀의 성공, 또 가정의 든든한 배경, 이것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또 이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를 맞추고 이것들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우리 인생이 비로소 구원을 얻은 인생이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인생이다라고 느끼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죄의 문제들을 합리적인 삶이라고 포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헛된 방법과 허상들에 묶여져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루만 더 견뎌내면, 하루만 더 이 자리를 버텨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온 신경과 삶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코 주의 백성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이 결코 더 나은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 그곳에는 소망과 생명이 없었듯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과 생명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될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소망과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이 절망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묶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복음의 메시지는 절망의 자리에 묶인 인생,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익숙한 절망과 체념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또 헛된 신앙을 따르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문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하여 38에 된 병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년이라는 시간은 이 베데스다에만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는 병든 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때로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느라 광야에서 방황했던 38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평생의 시간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당시 성인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였다라고 했을 때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어쩌면 그의 인생이 베데스다만 바라보다 끝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만 기대하고 베데스다에만 온전한 소망을 두다가 그저 거기서 끝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이름조차 나오지 않던 이 병든 자의 인생을 진정한 자비와 긍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이 병든 자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앞에서 늘 익숙하게 바라봤던 광경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드디어 물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소리가 들리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로 향하여 뛰어들어갈 때 그는 기어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늦게 이 연못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들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들 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들 수 없고 달려가는 그때 그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왜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며 소외감 가운데서 결국에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그런 인생을 늘 경험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명절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많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가족들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유대인의 명절은 그에게는 늘 소외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또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병든 자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죄가 있거나 큰 저주에 걸려서 아픈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며 끊임없는 소외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절망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정말 하나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어쩌면 베데스다에 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절망의 자리에 묶인 이 베데스다에 묶인 삶이 된 것이죠. 절망의 베데스다에 묶여져 있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로 알았는데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정작 그는 이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느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빛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비추인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헛된 신화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늘 치열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치열한 현실을 우리는 견디고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현실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실패도 경험하고 패배도 경험하고 소외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하죠. 세상의 방법들로 인하여 또 세상에서의 시간들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무엇이 필요한지 다가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단 한 번도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고 고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든 자를 찾아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인데, 이미 다 바라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인데 병든 자를 찾아가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오랫동안 아팠지 고생했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잃어버린 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삶의 기대와 삶의 찬양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자에게, 베데스다에 묶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병에서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맡기라고,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라라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병든 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병든 자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처한 현실의 처짐 가운데서 이 처짐 안에 늘어놓으며 그동안 내가 왜 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나을 수 없었는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너는 왜 그동안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니?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한 자니? 너는 왜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니? 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패배의 이유, 절망의 이유만을 주님께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 나의 인생은 그저 이 베데스다 앞에서 끝난 인생으로 될 것이야
라고 기대와 소망이 없는 대답만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분이 전능자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임을 알았다면 그의 대답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들을 베데스다만을 바라보고 있노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선 조종기로 조종하는 자동차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친구 한 명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기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저 아저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래, 친구들이 따라오면 원하는 선물을 사준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소식이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라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 아저씨를 찾아갔고, 정말 그 아저씨는 동네 끝에서 저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11년 인생에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 뭐 갖고 싶니? 제가 아저씨에게 저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저 자동차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한테 이야기했죠. 그래, 아저씨 따라오면 자동차 사줄게. 아저씨가 무선 조종 자동차 사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저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아저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저씨를 따라서 동네를 벗어나서 한 20분쯤 지나 이제 시장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 시장 한켠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용신아, 어디 가니?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꺼리낌 없이. 저 아저씨 따라가요. 아저씨 따라가면 자동차 사준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저희 어머니가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을 보던 장바구니에 있던 대파와 큰 무로 저를 한없이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거기서 맞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던 그때 아버지에게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이르시는 거였어요. 그 뒤 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많이 맞아서 키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아저씨가 저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가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아동 유괴범이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그날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미국이 아니라 동남아 어딘가에서 멸치를 잡던지 참치를 잡던지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명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셨고 저에게 물으셨고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든 자, 그의 인생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보시고 아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의 자리에서 헛된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또 실체 없는 허상들을 쫓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른 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함과 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끄시는 그 인생을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함께 살펴볼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안식일이니. 아멘. 여전히 절망 가운데 묶여있던 병든 자를 향해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로서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간 병든 것을 넘어 죽은 자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 자에게 너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생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자에게 생명을 선포하신 후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외치십니다. 자리를 든다라는 것은 삶의 전부였던 자리, 절망과 체념의 자리, 죄의 자리, 세상의 방법들을 쫓던 그 자리, 죽은 자와 같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예비된 그 자리, 구원자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로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든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는 곧 나아서 이 말씀 이후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저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치유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능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또 수많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생의 가장 큰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 이후에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병든 자의 인생이 베데스다에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 묶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으나 그 말씀에 어떠한 믿음도 기대도 소망도 품지 않았던 이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베데스다에만 모두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대와 소망이 모여져 있었던 이 베데스다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던 이 베데스다는 그저 절망의 자리였고 사망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매여있던 그 자리를, 그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매여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속한 절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공로는 없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는 그 베데스다는 더 이상 거짓된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생명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며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의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의 환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또래들과 동기들에 비해 든든한 가정의 배경이 없다고 또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또 문제집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아름답게 중년과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왜 나는 항상 외로운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또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나는 이러한 든든한 배경이 없는 것일까,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 그래 내 인생은 그래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환율은 또 왜 이렇게 높은지, 또 렌트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여기 미국은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절망의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제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 나를 넣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만을 구하고 있던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생명의 자리가 되는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청년의 시절에 또 자주 듣고 위로를 얻었던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지은 가수는 노아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커피 소년이라는 예명으로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인데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이 노래 가사처럼 어쩌면 베데스다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혔었던 이 병든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 것이니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강하게 붙잡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베데스다의 자리를 벗어나 우리를 찾아오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주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한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생명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